오늘 저는 민수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선택하는 기준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땅을 선택하는 기준. 이제 민수기도 이제 하는 후반부 마지막에 왔습니다. 3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좋은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가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갖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가,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실 결국 어떠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사실 그 축복의 땅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건너서 전체적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도 그 축복의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과 서쪽에 있는 땅은 되게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지파들이 그 땅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난 진짜 어떻게 사모한다, 나는 그 땅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함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미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중보응과 삼주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시는 축복의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볼 때 이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합당치 않는 태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사모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2지파, 특별히 여기 보면 루벤 지파와 특별히 갓 지파의 자손들이, 특별히 이들은 이 인구도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축을 하니까 많은 가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볼 때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땅이 필요하다. 왜? 가축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에 읽으면 32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쉼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이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가 딱 보니까 아주 가축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들이 그 축복의 땅을 딱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야, 저 땅에서 우리가 이 가축을 목양하면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원해야 되지만 선택,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공과를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공과는 많은 연단과 훈련과 깨어짐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 부인과 함께. 근데 도착을 해서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하니까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기근이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으면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공급함을 믿어야 되는데, 그 기근을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저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가 거기 가서 일단은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그쪽에 도착을 하니까 아내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뭐라고 말하죠? 왕의 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왕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라가 거기서 구원받고 그 왕을 통해서 많은 양과 가축들을 갖고 다시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야, 어떤 일을 행할 때 선택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애굽의 저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 선택에 따라 갔더니 나중에 그 선택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아픕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갈망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지만 그 선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받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직분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또 담임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번에 권사님 받으십시오. 안수 집사님 받으십시오. 요건 재직의 저게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이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나는 아직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선택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때가 안 돼서 목사님 시키지도 않는데 저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분들 사실 있어요. 이런 분들도 때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있어야 되지만 항상 선택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의 자세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많아요.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여기서 봉사하면 이 부서가 잘 될 거다. 그래갖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 주권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자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 그 집사님 볼 때는 이것도 잘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연약한 부분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하세요. 그럼 기준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데서 가서 봉사하면 생각보다 쉽게 일도 풀리고 열매도 많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중에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와 활동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정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같은 게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소유를 먼저 봅니다.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면 합당하겠다. 이런 일을 하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가 소유를 먼저 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굴 봐야 돼? 주님을 봐야죠. 그 달란트와 소유를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자기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고 환경. 이 환경의 모든 안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을 딱 보니까 우리한테 딱 맞아. 우리는 가축도 많은데 저기는 푸른 초장이 아닌가. 이 가축을 키우기에 다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소유나 재능이나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많이 없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옵니다. 거기 당연하게 롯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우리가 가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필요한 좋은 땅도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좋은 땅만 보면 풀이 많이 나는 그런 땅만 보면 저거 우리가 먹이면 좋겠다 하고 자꾸만 아브라함 목자, 롯의 목자가 싸워요. 그럴 때냐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우리는 고륙이 아닌가. 가족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고 롯은 조카니까 선택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격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죠. 내가 어른이고 내가 널 이끌어왔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쪽을 선택하니까 너는 이쪽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택 때문에 실패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인생의 진 참된 축복은 자기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쫙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만약에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를 갖고 오죠.
쉬운 말로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 간다. 동쪽으로 가면 나 서쪽 간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소돔과 가까운 좋은 땅으로 가고 결국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롯을 반대해서 땅을 선택하니까 그 기준이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고난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센 말이지만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고난받을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의 저는 선택권을 제가 거의 갖지 않아요. 일반적인 선택권을 의미하는 게 진짜 중요할 때 또 이게 인도 책임자로서의 선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갈등과 이런 문제를 갖지 많이 않아요. 특별히 제가 뭐 선교지를 갈 때도 제가 그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를 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 딱 정해놓고 와요. 하나님, 나는 어디 가서 중국 가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미얀마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불러요. 담임 목사님 불러고 너 카자흐스탄 가라 그러면 목사님 나는 기도해 보니까 미얀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역성이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미얀마를 만약에 정해줬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가도 언제가 미얀마 가요. 믿으세요. 하나님 미얀마 보낼 거면 왜 안 보내겠어? 직접 보내지 않고 언젠가 보낼 겁니다. 글로.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영적인 질서의 선택에 순종하는 게 진짜 좋은 것이다. 항상 모든 일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우리 교육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제가 뽑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선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주면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세요. 왜?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나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은 교육자를 하나님 택할 때조차도 이 담임 목사가 선정을 하면 기준이 나죠. 저는 그 기준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지.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혹시 제가 잘못돼도 어떻게 하나님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게 사실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면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후회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어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게 아닌데 괜히 내가 해갖고 그래갖고 고난받는 기분들이 많은데 여호와의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소유, 탤런트, 능력을 자꾸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환경을 바라보고 나한테 딱 맞아. 코드가 맞아. 여기에서 내가 일하면 딱 맞겠어. 이런 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고 싶어도 담임 교육자한테 가서 아니면 담임 교구장한테 가서 제가 성가대 봉사하고 싶은데 교구장님 기도해 좀 해주세요. 교구장님이 그래요.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선택이 누구한테 했어요? 교구장이 했으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면 돼. 조금 하고 싶은데 교구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섭섭해도 뭐 할 수 없지. 그래도 만약 순종하면 훨씬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예를 들어서 있을 거랍니다. 그냥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주님한테 달려있다. 그런 것을 배워야 돼. 이 특별히 아까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자기들이 선택을 하죠.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모세한테 막 따져 결국 자기가 선택한 땅을 나중에 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외부에서 공격이 이스라엘과 그냥 전쟁을 하죠. 첫 번째로 무너져요. 그 지역이. 그리고 그냥 고난을 진짜 많이 받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른 가까운 이웃들과 전쟁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진 땅이 그 땅이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 지파 중에 두 사람이 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도 하는 것이 원래 영적인 공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32장 5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도 하고 열심히 따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있는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고 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나 육신, 옛사람을 처리한다는 뜻을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상을 처리한다는 뜻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3단계 공과에 보면요, 첫째 죄를 처리하라. 그다음 뭐 있어요? 세상을 처리하라. 그 다음에 육신을 이 요단강이 뭘 처리하는 거예요? 육신을 처리 안 하고 그냥 축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땅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세상도 처리할 때 뭐예요? 마지막 단계 뭐예요? 우리 육신을 처리하는 건데, 육신을 처리하고 그 축복을 갖겠다.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중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고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왜 모든 다른 지파들은 이제 어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다 싸워서 정복해가 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이미 가졌다고 안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다른 형제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우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봉사는 한 몸으로 봉사해야 돼요. 내 부서만 잘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교회에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서만 잘 되고, 우리 기관만 잘 되고, 우리 교구만 잘 되고, 우리 지역만 잘 되고, 이건 되게 안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교구 모든 지역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초년부 다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서도 다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의 축복을 같이 원하는, 같이 승리하고 같이 축복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유익과 자기가 소속된 것만 유익만 갖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는 태도다. 여기에 보니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조금 그런 몸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는 이 두 지파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지만 뭐라 했어요? 이곳에 우리 뭘 줘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가 첫째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 교회를 짓는 것이 첫째 주된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축복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가정의 축복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자녀만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합당치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 틀면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짓고.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교회 생활하죠. 하나님은 빠져 있고 우리 재산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인 것은,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나도 거기에 다 참여하겠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 중에 조금 잘못된 고백이 하나 있어요. 17절 같은데 또 다시 한번 읽으면 17절 시작.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우리 자손들을 그곳에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행하고. 여기 보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여기 보면 사실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담임 목사님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도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누가 이끌고 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겠다.
조금 이렇게 교만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직 뭐예요? 육신이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는 모습이 많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갖겠다 저거 갖겠다 저거 갖겠다 이런 태도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배분할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 결혼 같은 거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사실 뭐 결혼하면 내가 선택하면 그 생각보다 아픔이 더 많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 밀어 넣어보십시오.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속을 썩일 겁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32장에서는 뭐 중요한 공과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것을 배우기만 한다고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모든 선택은 우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께 맡기겠습니다. 영적인 책임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고 선택의 순종에 따라 모든 것을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어떻게 다 책임져주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과를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조건을 하나 딱 붙여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약속을 해요. 이 두 지파가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면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갖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약속하면 생각보다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종종 우리도 그런 약속을 많이 하죠. 당신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것이 올무가 돼갖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런 의무와 책임적인 계약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 땅을 우리에게 모세한테 말해요.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나중에 그걸 못 지킵니다.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약속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것이 되게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내가 아시는 이 건축하시는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데요. 항상 이 사기꾼들이 와갖고 땅을 살 때 장로님 땅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셔야지 앞으로 이 땅에서 아파트를 지면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진짜 딱 보니까 진짜 땅도 좋고 앞으로 잘 될 땅입니다. 근데 돈도 좀 없고 좀 부족한데 갈등하고 있는데 만약 장로님이 오늘 결정 안 하면 내일 다른 분이 와서 그거 계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급해져. 그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참 좋은 땅인데 잠깐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막 아는 사람한테 불려갖고 돈 좀 같이 하자. 그래갖고 같이 망해. 혼자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속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땅이 은혜로 가져지지 않으면 내 땅이 아닌가 보다. 털어야 돼요. 이건 내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털어야지 그냥 거기에 집착해서 자꾸만 가지려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됩니다. 왜? 그걸 또 지키려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이걸 해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땅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과에서 이 땅을 왜 32장 애매한 장을 왜 기록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열망은 뜨겁게 있어야 되지만 대신 내가 이것을 갖겠다 이렇게 선택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땅들 나머지 지파들은 자연스럽게 분배를 받죠.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 두 지파는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